요한일서 3장 4절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병균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균에 의해서 사람이 병이 들게 되고 또 이 고통을 당하는 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와 같이 이 죄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이 무뎌져서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알고 지은 죄는 낱낱이 그 죄의 이 조목조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모르고 지은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사했다 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반복적인 죄를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죄에 대한 분별력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시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이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안에게는 생명의 씨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 성실함,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는 참 법 없이도 살 만큼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여기서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함께 통과한다는 것.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무덤에 묻히고 그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 생명과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작동할 때만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고, 때로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증오감을 가지고 이것을 완전하게 배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시키는 이런 역사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나의 이 죄의 그 본성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시편 51편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내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가 나를 잉태할 때 죄악 중에서 잉태했다. 이것은 죄의 그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낳게 되는 것. 이것은 원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3장 10절로 13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도하다 보면 자기는 선하다 이 얘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실인 것이죠. 나는 이 정도면 참 선하다.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나만큼 그렇게 선한 사람 없더라. 양심 있는 사람 없더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라는 것을 어디에 우리가 견져봐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견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것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내가 벗어났는가, 내가 말씀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이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는 내가 알고 저질렀던 모르고 저질렀던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죄는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분노,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절제됐던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알지 못하면 결과를 통해서 보면 그게 죄였구나,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이런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죄라는 것은 자신에게도 해가 되지만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죄에 대해서 이 판단받지만 양심은 그 사람의 인격 형성과 이 원가정 가운데서 어떤 교육을 받고 성장했는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다 인격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자가 다 기준이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동일한 것을 보고도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뭐 수십 명이 모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서로가 자기 주장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건 명쾌하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왜곡된 다림줄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왜곡된 다림줄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준점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자가 사람이 되어지면 사실은 그 진리가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참된 진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다림줄에 줄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붙들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은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속 사람 안에 그 마음 중심에 내려서 이것이 올바른가 삐뚤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의 도덕이나 이 양심이나 이 기준들을 보죠. 어떤 때 보면 뭐 이게 물론 정치판이니까 그렇겠지만 다 자기 당이 옳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저 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땐 저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당의 말을 하든지 저거 아닌데 뭐 이렇게 보면 참 이 정치적인 기준에서 내리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 매스컴을 통해서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법에 대해서 이 심판을 한다고 하지만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문도 달라지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법도 어떻게 보면 일정한 잣대로 우리가 잴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진리가 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볼 때에 사실은 평소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살던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이 삶 가운데 이 벌거벗은 것처럼 정난하게 다 드러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사실은
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뭐 잔머리를 굴리든 어떻든 굉장히 진실되게 나름대로 살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이제 그 동기 그 목사들 전체 총회가 있어서 뭐 한 20-30명 같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야기할 때도 보면 다 똑같이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나눴는데요. 사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 그래서 이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들도 함께 나눴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성도들이 보면 항상 보면 이 축복받는 것을 자꾸 원하지 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선포를 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정죄받는 것 같고 또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들을 때 참 마음으로는 굉장히 서글픈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진리는 진리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런데 오늘날 이 성도들은 그런 말을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자꾸 교회 오면 위로받아야 되고 축복받는 이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이런 게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성도들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할 때 참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뭐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달이 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더 편안하고 물론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그렇게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이렇게 안전뱅이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항상 우리 그 동기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오늘 이 현실이.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갑옷을 입고 뭐 가면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난하게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볼 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더니 그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드러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정말로 헌신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그게 인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정난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내가 평가받고 판단만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섰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 내가 조금도 아쉬운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부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데 사람 앞에 정직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증한 삶을 본인이 살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서 마치 어떻게 보면 맹점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완전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의 씨,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새가 깃들고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 정말 이 작은 믿음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얼마만큼 싸우고 있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안 질 수 있는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이 3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한 것처럼 너희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의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것이 사실 우리 안에 기쁨이며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가벼운 이 멍에를 메고 주님 곁에 서서 배우면서 함께 동행하는 이 동역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빛으로 말씀이 생명으로 성령에 따라서 역사할 때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당당히 설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물론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요. 물질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내 생명을 전체적으로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이제 본인이 선택한 장소로 갔겠지만 여러분 삼성에 그분이 돈이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의술이 뭐 부족해서 죽었겠습니까? 이것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꼭 부자들만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질에 우리가 묶이는 것이고 명예욕에 묶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그것에 대해서 필요만큼을 공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육체가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젠 살만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가는 길을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셨고 그 말씀이 빛으로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놀라운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와야 그게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는요 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아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옛날 같으면 별것 아닌데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도 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뭐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아도 우리가 얼굴만 보아도 그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필요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복된 이 복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죄 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죄의 씨가 있어서 이 본능에 따라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자 아니에요?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자기를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거반 죽었을 때 광주리를 타고 밑으로 성 밖으로 내보냈더니 그 다음날 이 정신 차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갈 만큼 그런 열정적인 사람인데도 이렇게 그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곤고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행동은 이미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성은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진 아주 작은 것들이 이 미세한 것들이 내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죄를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먼저 우리의 언어들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언어가 순화되기 시작하고 판단하던 이 말들이 정지하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끊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게 되고 그를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오는데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누구든지 죄의 미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끊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씨, 이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은 예수 믿으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지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 안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사는 게 사실은 편해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하거든요. 이런 그 부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사실은 이 약을 처방도 해주지만 어떤 때는 음식으로 조절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요, 저부터도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먹고 싶더라고. 아플 때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요. 한 번만 먹고 그만두고 싶은데 자꾸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의지를 드려야 되는데 의지가 약하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몰라서 끝까지 죄를 짓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독이라는 것은요, 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7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이 중독을 끊기 전에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오늘도 맘만 먹으면 이거 끊을 수 있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술을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중독자였던 것 같아요. 매일 먹었으니까 매일 에브리데이. 술 안 먹으면 집에 가는 게 이상해져요. 뭔가 꼭 한 가지를 빠뜨리고 가는 것 같아. 일을 안 하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많이도 아니고 하여튼 매일 먹어야 돼. 매일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중독인지 몰랐어요. 뭐 남자가 뭐 퇴근할 때 술 한잔 먹는 거야. 뭐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회식이 있을 때 3차까지 갔는데 저하고 매일 술 먹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우리 자매한테 맥주 안 먹는다고 하니까 야 요즘에 예수쟁이들이 무슨 이게 맥주는 술도 아니고 음료수인데 왜 안 먹냐고. 근데 그 자매가 나는 그래도 이거 먹을 수 없다고. 근데 그 말을 하는데요. 예수쟁이들이 술 안 먹는 사람 어딨냐고 하는데 제 몸이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머리끝이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이 친구하고 매일 술 한 잔씩 먹는데 이 친구가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지만 바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 싶어갖고 아, 내가 술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해서 예수쟁이들이 모두가 욕을 먹는구나. 그러면서 머리가 쫙 쓰는데 그 다음 날부터 술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느끼지만 계속 습관적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본능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이것이 단번에 끊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능은 사람의 이성으로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혼이 내 육체를 지배해야 돼요. 그렇죠? 이성이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혼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성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몸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은 항상 생각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된다 하지만 내 몸은 벌써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죄성이에요. 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짐승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죄인지 뭐 이거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속 사람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세상 사람만 다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마음 가운데도
껍질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떨떨하고 뭔가를 할 것을 빼놓은 것 같은, 이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성령을 평생 예배당을 출입해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주야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1년에 한 구절을 암송을 하더라도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거기서 맛이 나기 시작하고 맛이 우러나기 시작하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더 우리가 암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단톡방에 보니까 이제는 43주 차로 성경 일독방이 거의 이제 끝나는 이제 그 분위기로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분이 거기에 올린 걸 보니까 1년 동안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글을 썼는데, 여러분 만약 그 단톡방에 안 들어왔다면 성경 한 번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가 몇 독 했다 그럴 때 내가 뒤떨어져 있으면 빨리 따라하고 싶은 이런 충동, 그렇지 않습니까? 선의의 어떤 그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피곤하면 자고 싶지 누가 성경 앉아서 그거 읽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지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의지적으로 내가 억지로 읽는 것 같지만 이거 1년 2년 쌓이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믿음의 씨를 뿌리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을 다스리는 이 성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이 계획과 인생의 목적지가 이 달리 변화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불신자보다도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말씀이 없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이 더 불쌍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더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일하게. 난 교회 다니니까. 난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근데 변화가 없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성령을 따라서 내가 오늘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의지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그 부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말씀의 능력이 그 속 사람 안에서 자유케 운행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싸매주고. 근데 이것이 혼자 힘드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 부분을 알 때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용감한 것 같지만요, 참 속 사람에 외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은 뭐 아무도 저 사람한테 가서 뭐 사랑한다는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것 같아. 아니요. 속 사람은 너무 외로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시 정말 심령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배설물로 나갈 때, 그래야 우리 속 사람이 시원케 되고 건강해야 되는 이런 역사들이 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과거보다 훨씬 민감해지고, 그래서 이 죄 속에 들어갈 수 없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5절에 그가 우리를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것, 죄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육신은 우리와 같지만 그 속 사람은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이것을 이룰 수 없는데, 내가 죽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함께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한 이 백부장이요, 이렇게 후회를 해요. 보라, 저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사실 때늦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참 이 사람 굉장히 백부장을 후회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메시아를 몰랐구나.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토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토마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죄 용서는 죄 없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연 자가 없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반복적인 죄를 범행한다면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성령이 주장하심을 따라 내가 나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연약한 자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100%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의지해서 내 안에 의지를 발동시켜서 이 죄를 분별하고 끊을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뭐 죄를 끊을 수 있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죄도 아니잖아요. 안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어둠은 쉽게 그동안 나를 그 자기의 이 자녀로 삼았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놓고 싶겠습니까? 절대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어둠의 것들을 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정수리를 밟고 예수로 파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런 역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과 그 안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둠과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로 차단시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7절로 8절에 보니까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육신에 오신 것은 죄를 멸망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른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노래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 자유 얻었다, 너도 자유 얻었다. 그래, 우리 자유 얻었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었네.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내 옆 사람도 다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이 송축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누가 전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만이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과 이 삶을 정말 원한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 이상 죄악의 그 놀이개처럼 그렇게 부림받던 이 모든 것들을 끊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를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씨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씨,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씨는 새로운 생명의 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씨를 받은 자는 죄의 영역에서 나와서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있는 것은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요, 바늘 구멍 같은 이 불빛이 하나가 들어오면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이 사라진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빛 안에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 도움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의 이 말과 권세에서 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귀신을 내가 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 다스리는 예수의 마음에 그 안에서 역사는, 그 속 사람에서 역사는, 너 더러운 악한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요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특별히 뭐 목사나 누구만이 아니에요. 은사 받은 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갔더니요, 귀신 축출하는데 사람들이 막 예배드리고 다 도망가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너무 다 조만치 있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 귀신이 나와서 나한테 붙을까 봐.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있고 빛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 속사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오는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그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밤에 저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12절에 보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아우를 죽였는데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실은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속사람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 안에는 이 죄악된 부분들이 완전하게 다스려지면서 떠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서 정말 날이 갈수록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충만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